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54주년을 맞는 이 귀한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옆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단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 한계를 짓고 나머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진짜 반응인 바 복음을 대하는 복음을 섬기는 그 마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는 사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애초에 복음 내려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인데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좀 못 미치는 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중요성을 미처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일수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내용보다는 훨씬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복음 전파는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고 복음 전파는 그저 좀 부족한 일이니 좀 부족한 사람들이 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중요시 여긴 것 같습니다. 당장 나에게 나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 나 당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돕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당장 내 삶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걸 원하고 또 내게 당장 어떤 그런 영적인 축복이 이르러서 내게 당장 뭐가 임해져서 내가 그거를
보관하는 거, 간수되는 거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 왔으니 이제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십시오라든지 뭐 이렇게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는 묻질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또 이런 진리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보여집니다. 복음을 대하는 자세, 복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전도는 지금은 우리가 좀 시간이 지금은 어려우니 여유가 될 때 합시다. 지금은 사정도 대단히 어려우니 조금 사정이 좋아지면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복음 전파에 대한 노력은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은 아직 길게 갈 것이니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누군가 하겠지, 교회 차원에서 뭐 하고 있겠지, 아니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교회 차원에서 언젠가 하면 된다. 우리가 할 바쁜 일들이 일단 있으니 우리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원래 그 고유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받도록 명하셨고요, 또 진리를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진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건 맞습니다.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죠. 진리를 주시는 거, 복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건 맞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인간들이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간의 구상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 자체가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은 인간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서 열심히 전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틈나는 대로 넓혀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중에 생긴 명령이 아니라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너희 이제는 전도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좋은 제언을 할게, 전도해,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좀 해봐 라고 나중에 덧붙이신 그런 어떤 충고적 아니면 좋은 하나의 새로운 말씀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파는 복음과 한 쌍을 이룹니다. 원래 둘이 합해야 한 조각인 거죠. 전도와 복음 그 자체, 전도할 때 전해지는 복음 자체가. 그래서 전파는, 복음 전도, 전파는 하나의 수단, 이렇게 2류급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자체가 원래 요구되는 순종의 행위예요. 복음 전도는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복음 전도는 진리에 대한 순종이다. 진리를 주신 분이 순종하겠느냐? 네, 주님. 그리고 행하는 것이 전도. 비로소 복음은 이 사람에게 복음화된 것입니다. 복음의
여정이 성취를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전파 자체가 하나의 수단 뭐 그런 것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뭐 정보 전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수단이 아닌,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닌, 사실 전도하려는 그리스도인의 그 순종의 행위를 보실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이 비로소 잘 된 것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마치 전도하는 것을 무슨 뭐 어디 소식 전하는 거, 편지 붙이는 수단 같이 생각했다면 고쳐야 될 것입니다. 말씀 받는데, 자, 말씀 받는다. 이건 자 조심하고 말씀 받아야 돼 하고선 받고서는 다 받았으니까 끝, 갖게 알아서 해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굉장히 무례하게 대한 것입니다. 마치 귀한 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줘야겠다. 이걸 귀하게 내 정성이 담긴 이 선물을 어디 유통하는데 어디서 보낸단 말입니다. 거기는 그냥 누런 종이로 싸서 막 아니면 비닐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겨서 보내죠. 그 안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달려가서 선물을 줄 때에 이 사람 손에서 가장 귀한 것이 전달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이거 은혜니 뭐니 하는데 이걸 봉투에다 보내주고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 정말 그 마음도 담기지 않고 진정한 그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담긴 하늘의 메시지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재현하신, 격려하신 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디크리 같은 거,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평소에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자기 신분의 일부만 밝혔을 뿐이지, 당신의 신분이 뭐예요? 막 복음 받는 자요, 진리를 받고 은혜 받는 자요, 똑똑히 말하시오, 그리고 끝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전하는 자였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연 그리스도 교회의 이 체계화, 전도하는 교회라는 우리 모습의 이런 체계적 전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가? 어떻게 생긴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스템화는 아무래도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스템화해라고는 거의 확실한 이런 특정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미 이 계시는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 증거는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런 대사명의 사명을 주실 때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내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주신 명령이거든요. 교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서 다 알고, 구원 내게 임했습니다, 날 구원했네, 나에 대한 하늘의
주실 것은 다 주었네, 내 임무는 끝났네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다시 재생산하는 임무를 주어 쓰는 것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더불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봐라. 그러니까 look, 봐라, 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시스템을 내가 보고 있으리라. 시스템 앞에, 시스템 곁에, 시스템 안에 미리 너희와 앞에 위치하여 함께 있겠노라 하신 것이죠. 시스템은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북적지껄해서 이 복음 전파의 이런 일들을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명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일어날 구체적인 그런 나눔, 이런 일들을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그가 계획하셨던가,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 전파는 한마디로 결과로서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 교회도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의 탤런트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이게 머리로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파는 나중에 알아서 영혼들이 오겠지라고 하고 우리는 진리 추구라고 하지, 이것만 강조하지만은 복음 전파의 위치, 영적인 그 우선순위, 영적인 수준은 듣고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이 복음 자체와 높이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나란히 주셨기 때문에 전해라는 것 자체가 권위가 엄청 있는 것입니다. 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너를 구원하신 그의 피가 너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약속, 이건 내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내 약속이 하지만은 전해라는 소식에 더 기절해서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음에만 그렇게 우리를 가둬 놓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놀래키는 것, 즐기는 것, 복음의 어떤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 신기한 것 모습에서 취해 있는 거라든지 느끼고 싶어, 그래서 눈을 하얗게 다 뜬다든지 이런 거 말고요.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신하고 우리는 그다음에 우리 몸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초점은 이 몸에 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굴복시키겠는가, 이게 하나님 구원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것이죠. 우리 몸은 섬김으로 보존됩니다. 우리는 몸이 부활할 거예요. 우리 오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가진 것 중에 가장 연약한 요소인 바 정신, 우리 정신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내 정신에 대해서 이 정신아, 넌 정신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용하실 때 내놔야 하겠습니다. 이거 정신 진리 받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옛날에 영지주의라고 예수님 시대, 바로 이 에베소서와 또 그 밖에 이제 다른 서신들, 이를테면 골로새서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그 분명하게 나와 있는 바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굉장한 그 견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교회는 확 성격을 딱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주주의란 게 뭐냐? 그리스도 교회가 오해하면은 이게 슬슬 그냥 되는 대로 하자고 가게 되면은 반드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단입니다. 영주주의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어디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어디에. 그래서 거기에 비로소 신과 만나는 거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득도해야, 개별적으로 깨달음으로써 내 손이 혼자 이렇게 가서 고독한 추적, 하늘 속으로 들어가는 고독한 추적인 것이죠. 그 사람은 하늘과 접촉이 되었으면은 이 사람만 이제 위대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죄인들아 와라 이겁니다. 복음은 가장 비참하고 다 무너지고 죄인이고 소망 없는 자만 와라. 인간은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 상태인데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만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누구든지 자기의 건강한 영양제를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자기의 피와 살이 되듯이 자기의 영원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먹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먹는 거지 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러나 전하는 거는 누구든지 못해요. 물론 전하는 태도는, 전하는 흉내는 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행위 자체는 해낼 수 있죠.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해요. 그 자격이 뭐겠습니까? 회개한 심령이에요. 자격. 회개한 자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겉으로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오라 하시는, 부르시는 이름들은 회개한 심령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 부르지 않았는데, 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으로 내 인생을 장식해 보겠다, 나는 제2의 바울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고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 아니거든요. 회개한 심령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전파될 때,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생기가 거기 있는 거죠. 완성이 됩니다. 회개한 자라는 건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내 불의를 아는 자. 회개하는 자, 따라하세요. 회개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내 불의를 안다.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내 이 불의를 아는 자를 구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은 자로, 영적으로 자신을, 이 성도들 가운데 진짜는 서로 볼 때 부끄러운 듯 얼굴 푹 숙이고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 나 불의한 자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좀 왕년에 뭐 했다거나, 뭐 사회에서 조금 뭐 한다거나, 나 조금 뛰어난데 어떻게 하지? 걱정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다란 말씀입니다. 자신을 나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막 쓰기 위해서 종으로 쓰여지는 이런 정도로 자기가 감히 주여 사용없어서 나오는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는 불필요한 자입니다. 관심이 없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는 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어느 쪽인지 이쪽 관심이 없는 쪽에 있는데도 여전히 혼자만 기분 좋고 있으면은 너무 슬프죠.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니까. 놀라운 아주 큰 기쁨으로 나오거나 가슴 치는 영원히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나오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고 결국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경쟁을 합니다.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밀어내고 내 것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을 몹시 무례하게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불의하더라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해야 되죠. 불의한 자더라도 거룩하걸 한 걸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불의하더라도 내가 거룩한 선상에 거룩한 현장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영역에는 내가 비록 불의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피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회개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근데 일단 내 인생의 삶을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나 빨리 병 낫는 거, 나 빨리 이런 직장 일 잘 되고 이런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데 내 영혼 잘 되는, 나 영혼 잘 되는 거 다른 사람 것은 차후의 문제고 내 인생에 대해서 초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부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를 불의한 자인데 나를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하나님 다 쓰임새 있습니까? 이런 불의한 자인데도 쓸만해 보이십니까?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성직 또 우리 부르시는 모든 이런 하나님 부르심은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났다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나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두 손으로 잡고 놓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하면은 나를 돕는 내 속에 뚝 띄워져서 능력이 임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갖고 여기 있는 사람은 능력이 조그만 거 갖고 이만한 거 갖고 누구는 능력이 더 큰 거 갖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혹은 사람의 그런 어떤 무슨 의로움에 따라 능력이 따로 분배해 주시는 것 이런 개념은 옛날 그런 그런 하나님의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좀 일반 그런 민속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다른 데 있어요. 그의 능력은 영원히 멸망할 자, 죄와 사망에 짓눌려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를 붙드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옥에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죽을 자를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님 닮은 자로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일에 일할 때 거합니다. 누구에게 거해요?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것은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패키지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복음에. 복음을 위해 복음을 준다. 나에게 내 영혼의 그 큰 마음과 영혼과 내 삶에 큰 감동을 주고 바꿨던 이것을 내가 전달할 때
이 자에 내게 임한 그 나를 살리던 그 힘이 거기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최고 관심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영원히 죽은 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 이렇게 뻗어치 살아있는데. 아니요, 살아있어도 죽었느니라. 넌 살아있어도 죽었느니라. 주님이 예수 입으로 말씀하셨죠. 넌 살아도 죽었느니라. 영원히 살리는 힘, 그게 능력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가 본래 소유한 모든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 힘을 내가 그대로 수혜받는 거예요. 그냥 왜 수혜받아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합니다. 나는 원래 그냥 어머님 뱃속에서 나와서 나 세상에 있다 그냥 죽으면 끝인데, 천만의 말씀. 너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느니라. 너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느니라. 보장되어 있느니라. 왜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너도 영적으로는 일어났느니라.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살아는. 너는 높이 올려오리라. 살리고 일으키리라. 너는 부활하리라. 나 이미 살아있는데요. 너는 영원히 죽을 수도 있잖아. 영원히 죽는 상황이었잖아. 살리고 하나님에 오르시고 하나님 계신 그곳 보좌까지 갑니다. 가깝게. 제가 뭐가 있다고요? 너는 없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능력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건 영원한 나라를 위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하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스템화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 전도에 우리가 각각 맡은 임무를 이렇게 해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에베소서를 좀 길게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길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 이제 이만큼 여러 절을 한 덩어리로 하면은 빨리빨리 진행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하면은 한 설교가 몇 시간은 해야 되겠다. 이게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농축이 돼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러나 농축된 언어로 이게 해놨습니다. 초대교회 때 굉장히 손을 많이 들여서 다듬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느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빨리 가고 싶어요. 성도들이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요? 그렇게 할까봐 괜히 마음이 쫄려가지고 내가 괜히 너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한 성경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된 글인데 실제의 의미에 충실히 하자니까 언어는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휙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안 하면 언제 할까요? 우리 성락이는 못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착실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이거 넘어가면 영원히 우리는 이 에베소서 몇 장 말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유 다른 거 그냥 해 넘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말씀은 우리 가운데 눈앞에 있어서나 그냥 지나가는 거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는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입에 딱 넣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상당히 힘이 들죠. 고생하고.
야, 우리 모르면 평생 모르겠구나. 성경 말씀을 게을리하면 평생 모르고 지나가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참 누리고 참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거 못하고 우리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어서 그나마 이 미련한 자를 해서 계산을 못하고 계속 미련하게 하나님 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자를, 이렇게 멍청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꾼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심히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은혜 크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통찰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말로는 이것이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깜짝 놀라서 자기는 본래 12명의 사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선교를 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전하고 사도들에게 그 뜻을 알렸고 이제 사도들의 승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도 사도들은 주 예수에 남기신 장체예요. 그들이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그들만이 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터. 승인해야 되거든요. 사도들이 마침내 다 승인했습니다. 다 그들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마침내 사도들이 다 받아들여진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한 계시가 이제 교회의 모든 행동 규범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계속 놀라운 사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수억 년, 수백억 년이 아니라 더한 그 기간 동안에 있던 묵었던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딱 열린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불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이걸 인정을 하게 되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신자들이 섣불리 사도 바울을 방해하지 않고 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시 수령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는 이건데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라는 계시의 골자입니다. 성경 단어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나 우리 출신이 이방인들 우리의 입장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혈통으로 뭘 해버려. 우리 혈통이 혈통 안에 피의 구원이 들어있다. 이거 깨신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내렸어요.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 비밀은 어떻게 하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이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전파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시가. 그래서 복음 한쪽 손에는 복음이 들어와서 어유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한 손에 내려왔습니다. 무거운 짐이. 이건 전파해라. 두 손에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자, 강권으로 부름받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짧게 하자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은 뭐냐면 종의 종, servant 종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minister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이거나 servant이거나 minister.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minister, 김 전도사님, minister 김, 납니다. 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할 존재가 아니라 일꾼이에요, 일꾼. 예? 일꾼이네? 네, 너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지. 종인 거예요. 이게 보통 이 단어가 주인에게, 이런 주인의 식탁에 그런 음식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켰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이 이렇게 포스에 이렇게 걸고 dinner is ready 그러면 가서 이제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그릇 뚜껑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이렇게 칙 열면은 거기 닭고기가 이렇게 김이 벌써 서리고 있잖아요. smells good 이렇게 하고 이제 먹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종들을 가리키고 진짜 종의 일꾼, 종, 주의 종, 미니스터 이런 말이 없던 날에 이미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죠. 막 부리는 일꾼, 강제성으로 부림을 받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메섹에 갈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나니아 보고 가서 저 사울 저 사람 받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저 사람 되게 난폭한 사람인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 내가 사용할 사람이야. 그래서 강제로 그걸 사용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 자신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제 사용하신다. 또 22장에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택정받은 자라 했습니다. 구분되어 받은 자. 그리고 그가 말씀 전할 때 누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또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거죠. 자기는 아니까, 보았고 느끼고 자기가 확실히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이걸 가지고 의시되지 않았어요. 절대 의시되지 않았고, 무슨 보상을 내니 이렇게 해서 내가 큰 보상을 꿈꾸노라 이런 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고, 내가 일을 잘못하면 큰일이다 그런 생각만 했죠. 상 받을 일이 아니라 내가 맡은 직분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일하는 자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죠. 하나님께는 굉장히 꺼름직한 잠재적인 방해꾼일 뿐이죠. 누구든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은 안 됩니다. 종으로서의 마땅한 임무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가 자기를 주의 종으로 만들려면은 주의 종이, 말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내 주의 종이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높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동기가 맞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에게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네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의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본문의 말씀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이다.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더 능력이 많고 미리 하나님이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이미 들어있어서 그것을 항상 능력할까 쓰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사상, 에베소서의
의미로는 능력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소서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야. 성경에도 말하죠. 예언서에도 예수께서 지옥에 들어갔다고 거의 땅속에 묻혀있었는데 살려서 일으켜서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히셨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거를 전도할 때 같은 원천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능력을 운운하면 그 능력이라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능력,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오면 나도 내 능력으로, 자 28절부터 사람을 내가 교육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기업고 바꾸려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28절 29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전하는 정보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원히 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진짜 힘든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 안에 가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복음 전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사람들 교회에 이제 초대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왔다지만은 그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을 지옥에 있는 자를 꺼내서 그 죄로 물든 것을 씻는, 그 씻어지도록 그 사람의 믿음에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가 원래 더러운 자지만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의 영을 그에게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죄인을. 그래서 의문, 성경에 나 이렇게 쓴다, 성경에 이렇게 쓰니 난 구원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살리셔야 돼요. 일일이. 내가 이렇게 하는 법이 있어,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가는 법이 있어, 그건 의문을 글에 써진 것이고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판단입니다.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이쁘게 보여야 하고 하나님에게 국률하게 보여야지,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나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볼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2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이 일을 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법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최상의 비교급에서 비교급을 2개로 겹한 거죠. 아주 나쁜 자보다 더 나쁜 자. 이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역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 봐라, 이건 내가 좀 얻을 것이냐 하고 생각이 탁 바꿔버리면 하나님 영광에 방해가 됩니다. 거룩한 걸 아는 자, 자기의 불의함을 알고 거룩한 데서 신을 받는 자, 거룩한 땅에 신을 벗는 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에 있는 동안에 거룩하게 안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구분할 땐 구분될 수 있어요. 자기의 죄에, 자기의 육신의 사람을 제어해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은 안 됩니다. 자기가 불의한 거랑
자기가 불의한 거랑 거룩하지 않은 거랑, 이 불의한 거랑 거룩한 거랑 그 개념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의해요.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자에게 거룩한 일을, 불의한 자에게 의를 행하라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일에 섬기고 불의한 자신은 인식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 내 속사람이 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속사람은 내가 정말 의롭고 싶은데 의로운 일을 내가 찬성하고, 그런데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는구나. 난 당했다. 난 죄를 못 이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누가 나를 살리랴 했습니다. 그건 알아야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거룩한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자신을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죄인 중에서 아주 가장 악한 치프, 죄인 대장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 자기가 의시되면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일 뿐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근데 다른 데서 나는 또 바울이 한번 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랑 비교할 때는 사도의 어떤 자격으로서 제일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작은 자 중에 제일 작은 자. 경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도들과 비교할 때는 난 그들보다 다 못해. 그 가장 마지막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맙니다. 가장 밑에. 그러나 인간으로서 너는 뭐냐? 본질은 너는 뭐냐? 너의 영적으로 너는 뭐냐? 나는 최고로 바닥에 있습니다. 자기 인성에 대해서는 자기 인정하는 거야. 나 인성은 가장 바닥입니다. 이 주의 일꾼에게 필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길 일이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 비밀에 들어있던 것이다. 계시의 내용이다. 그리스도의 풍성, 이거 아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한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혜택이요? 이 풍성함을 다 얻기 때문이에요. 이 풍성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하기 어렵죠. 예수님 풍성에 대해서 설명할까? 뭐라고 설명하죠? 정말 더 은혜롭고 더 귀하고 소중한 거 다 꺼내와야 돼요. 난 그렇게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그냥 예로 그냥 하나만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에 가는 거, 사는 거, 생명에 가는 거, 거기에 생기가 있고 생명에 사는, 또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다 있다. 이 안에, 이게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구원은 단지 난 구원만 됐다가 아니라 이 구원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속성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엄청난 걸 갖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감히 예수님을 설명하기가 이렇게 정말 쉽지 않고 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의 바울을 통하여 또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신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니라.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베푸시는 그 배려가 충만해요. 우리의 소망이니라. 예수는 우리가 믿고 하나 갖고 있는 믿을 우리의 소망이니라. 예수는 나의 미래이니라. 예수는 나의 영혼이니라. 복음, 이 비밀의 계시의
그리스도의 풍성이 들어있더라. 나 풍성 완전히 마스터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밝혀주셨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풍성하심이 가득 들어있더라. 이어서 말씀하는데 9절에 대해서 이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췄던 경륜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라 하십니다. 자,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가 나옵니다. 이 경륜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쫙 보니까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다. 이 비밀을 나타내는 일을 조직적으로 하라. 여기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죠. 하나님이 계속 해 나가시는 일들. 이것을 이제 비춰라. 빛을 비추듯이 비춰라. 드러나게 하다.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인 통찰력 이런 것을 겨냥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운반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적을게요. 이렇게 하셨다.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느껴야 돼. 하나님 보고 자기에서 본 하나님을 자기가 나타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내줘.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감정을 자기가 느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구나. 이건 시스템화가 이미 된 것을 나타내죠. 로마서. 이야, 걷는 자들이라는 것이 있다.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기능이 있다. 이 신기한 기능이다. 임시적인 일이 아니라 완전히 이 잡이 있다. 그래서 또 경륜은 또 다른 단어로 씁니다. 보통 경륜, 청지기직, 하나님의 그런 운영하시는 그런 운영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 단어가 또 신기합니다. 우리 말로는 경륜이라고 그냥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제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의 비밀. 참 거기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직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밝혀줬고, 하나님은 나 구원자, 나 죄인, 이방인, 나 구원자 이거 밝혀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밝혀주신 것은 너가 가르쳐서 전파할 것. 두 가지죠. 수직적인 것과 수직적인 이 관계에 대해서 명하셨고, 수평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명하셨다. 계시로서 교회가 되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명하셨고, 이제는 우리들이 사용되어서 조직적으로 이후 훈련, 발전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을 의도하셨죠. 전하고 가르치는 조직적 임무. 그래서 이런 다른 말씀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이렇게 보면은 너를,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날 때 너를 종으로 삼으려 한다.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는데 너는 이렇게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오게 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도록 네가 장치를 해서 가르쳐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의 그 제사장 직무처럼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하던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 직분이다. 나는 짐승으로 바치지 않고 사람을, 불신자를,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또 아까 말한 대로 골로새서 28장 1장 28절에 나오면은 그리스도를,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게 내가 작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작업을 한다. 교회가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받는 교회는 여기에 가장 우선적인 자세를 잡고 항상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명하셨어요?
어느 시절부터?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요? 54년 동안요? 아니요. 영원 전부터. 이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다음 주에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한번 우리가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직 이때 1세기 이때 사도 바울 통하여 하나님 열어주실 때 온 인류가 알게 됐고 여러분과 나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 안에 감추었나요? 하나님은 하나의 그 금고 세이프 금고처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딱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안에 감추었던. 또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 안에 우리 구원이 감춰졌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다 감추고 있다가 탁 내주셨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혼란이 없고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음을 받을 때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완성시켜서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떳떳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소망 충만한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꿈을 완성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깨고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하늘에 올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일꾼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조직으로 나가겠습니다. 누구 하나 욕심으로 거짓으로 하지 아니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의 편지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